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에베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비밀입니다. 비밀. 이 비밀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고요. 이것에서 파송된 단어가 영어의 미스터리죠. 미스터리. 비밀. 신비라고 할 수 있는 이 비밀에 대해서 오늘 잠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세 번 나오는데요. 3절, 4절, 9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절의 말씀이 계시의 영을 내게 주사 하늘의 비밀을 나한테 알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비밀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비밀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열어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런 하늘의 비밀의 계시를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라는 겁니다. 이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자들에게는 비밀을 예수님이 알려주었어요. 그러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천국의 비밀을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거고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네. 주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서 우리에게는 영광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밀을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것을 받아서 비밀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명을 세상에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이 비밀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푸에블로라고 하는 미국 해군 정보함이 한국 동해안에서 북한에 납치되어 진 적이 있습니다. 1968년 1월에 이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때 승무원이 82명이었는데 북한에 오랫동안 그들을 풀어주지 않고 또 죽이지도 아니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억류시켜 놓았느냐 하면은 이 북한이 미국 비밀을 이제 정보함을 뺏었으니까 그 정보함을 통해서 미국의 정보를 캐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승조원들을 취재도 하고 또 이제 가혹한 이러한 그 포로들을 다루면서 막 형벌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사람도 그 비밀을 가르쳐 줄 수가 없었어요. 그 비밀이 새어나가면 미국의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가르쳐 줄 수 없다. 우리를 죽이라. 그렇게 그들이 버티면서 비밀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자, 그들이 오랜 동안 억류되었다가 풀어졌는데 1968년 12월 23일에 성탄절에 선물로 주시는 것처럼 풀어줬어요. 자, 그래서 그 승무원들이 미국에 와서 기자회견을 할 때 우리는 다 죽기로 각오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애국심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승무원 중에 함장이 이제 무궁훈장까지 받은 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비밀을 지켰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들을 존경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13장에 천국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유를 하셨어요. 그 중에 비유 가운데 44절의 비유가 나오는데 한 농부가 남의 집에 밭을 사러 갔습니다. 자, 그 밭에 살펴보니까 땅속에 금 덩어리가 숨겨져 있었어요. 자,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집에 돌아와서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서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천국의 보화를 사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가치관이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는 것이죠. 이 비밀을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흘리고 가르쳐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계시란 단어가 뭐냐면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아포칼립시스인데 이 계시를 말이죠. 그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세상 끝날에 그 계시를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의 비밀을 가르쳐 준 거 아니겠어요? 그때도 그 계시가 뭐냐면 아포칼립시스.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줘야 할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계시를 이제 주는 거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비밀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요, 바울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계시로 지금 이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인가를 비밀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스승이나 전통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돌을 닦고 수양하고 지식을 연마해서 얻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메스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가다가 예수님이 나타났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이 하늘의 비밀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 보이시고 먼저 알려주신 것만큼 우리는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죠. 창세기 12장에. 그리고 모세에게 찾아오시죠. 출애굽기 3장에서. 그리고 출애굽을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노예로 신음하고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출애굽의 인도자로 모세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네가 좀 출애굽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 계시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외국에 이렇게 노자리하고 있을 때 기드온을 보내서 기드온을
이스라엘 용사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일개 농산꾼이었던 아모스를 선지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 선지자들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그냥 뽕나무나 치고 이렇게 있는 아모스 불러가지고 선지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뭐 배워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배우고 어디 가서 누구에게 특별히 뭐 사사를 받고 이렇게 해서 이 비밀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출현하신 분도 항상 먼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이제 때가 찼기 때문에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도로도 잘 닦아놓고 코인의 방언이라는 헬라어를 통일시키고 그 코인의 방언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인간이 주체가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각성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수동적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로서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수동적이고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 알 수 있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좁은 이성이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리 앞에서 항상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만큼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계시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느냐? 라는 반문을 하게 되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노력,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단히 지속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그 하나님의 의뢰를 사모하면서 계시를 알고자 우리 내 자신과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 경륜이 무엇인지 알고자 여러분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은 그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찾고 뭔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무 관심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에디슨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이나 우리가 학교에서 늘 배워서 알고 있는 말씀인데, 자, 근데 이 말에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 해석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에디슨이 한 말은 실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에디슨의 메모라는 책을 하다마 가즈유키라는 사람이 그 에디슨을 연구해 썼어요. 에디슨이 그 말했던 99%의 노력과 1%의 그 영감이 오해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에디슨의 원래 의도는 1%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는 99%의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에디슨이 전구라고 하는 이 전구를 발견할 때에도요, 뭐 2000번의 그 실패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 필라멘트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이 불을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그 우리는 결과만 보는데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 뒤에 수많은 노력과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간과해서는 안 돼요. 노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를 놓고 온 힘을 기울이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해야 합니다. 그런 끝에 하늘로부터 한 영감이 주어짐으로써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계시가 그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인간의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목마름을 가지고 호소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생수를
가지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입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계시로 말미암아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 성령께서 알려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자 하는 노력은 어리석은 호기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올바른 그러한 삶이 있을 때 부단히 자기의 인생의 비밀, 그 비밀을 찾기를 위해서 멈추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사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끝까지 버틸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했어요. 뭐 여러 가지로 암으로 죽고 뭐 여러 가지 뭐 질병으로 죽을 때 이제 그 날개사라고 하는 그 김동원 목사님, 그분도 암을 3가지나 뭐 수술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분이 그 어떠한 성도가 그분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 나는 죽을 때까지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예? 그 표현이 아주 간단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죽일 때까지는 내 스스로 죽으려고 하지 않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요. 그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했고 선교했던 그 리빙스턴을 생각하게 됐어요. 리빙스턴 전기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리빙스턴이요, 이 종단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많은 이런 일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리빙스턴이 사자에게 한쪽 어깨에 물을 뜯겼어요. 한쪽 어깨가 덜렁덜렁거리고 쓰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그 사는 것만도 다행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리빙스턴이 하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저는 그걸 참 늘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 이 리빙스턴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그는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다. 그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나는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것이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참 복된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어야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쉽게 가볍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비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적인 종말의 비밀도 있지만은 우리 개인적인 비밀이 각각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져 있어요. 주님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신앙에 관련된 책들을 좀 이렇게 읽어보세요. 제가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요, 별의별 일이 많이 있지만은 자기의 죽음을 정확하게 언제까지 네가 일하고 죽는다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준대요. 스웨덴 볼이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자기가 가야 할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스웨덴 볼이. 천국에 그가 28번이나 하나님이 초청받아 갔다 왔다는 거죠. 과학자고.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각자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 세상에 가서 그냥 놀다가 그냥 너 허랑방탕 살다가 네가 하고픈 일만 하다가 우리를 오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이 자체는 뭔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혀서도요, 내가 왜 감옥에 왜 갇혔느냐?
1절에 딱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일로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다가 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유 없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로마 감옥에서도 그는 기뻐하고 나는 기쁘다. 내가 이거 내 일을 하다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갇혔으니 나는 정말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는 대처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는 한치의 물러섬이 없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계시로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이 세상에 세계 열방에 편만하게 증거되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계시를 받은 자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서 계시지 말고 어떻게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이나 저에게 주님의 계시가 임할 때 그 비밀로 말미암아 그 비밀을 붙잡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이 있어요. 계시가 바울에게 주어졌고 바울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계시는 성령에 의해서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가 구약 시대나 다른 시대에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신약 시대에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서 비로소 나타난 것입니다. 5절에 보세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사도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을 손에 쥐고 읽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깨달은 자입니다. 자, 교회는 이러한 비밀을 깨닫고 세상에 그 비밀을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기쁜 소식의 전달자입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이 사도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바로 증거해 주었고 우리는 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는 옥중에서 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가 아마 주전 62년경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2년 정도 갇혀 있었을 거로 보는데 거기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일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사나 죽으나 자기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 때문에 그는 지금 그리스도의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다 갇히게 된 그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에서 말해요. 내가 이 시대들에 갇혀있는 이것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내가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 사도가 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때에서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아, 복음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므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히려 더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된 것이에요. 자, 바울이
그렇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는데 기뻐할 일은 뭐 있습니까? 빨리 해방돼요.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소망이었을 건데 그것을 위해서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제 그 교회 개척하려는 집사님이 우리 전도부에서 그 교회를 할 만한 교회인지 답사를 했습니다. 서기 목사님, 임성식 목사 그 교회 갔는데 그 신엄의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한 여자 목사님이 남편과 함께 교인도 없는데 의자 몇 개 놓고 자기 집에서 그 하우스 그러니까 밀감밭에 안에 조그마한 집이 있는데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겠다고 입구를 돈을 들여서 의자를 몇 개 놓고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보다 낫죠. 그 지역에 교회가 없어요. 신엄리에 교회가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뭐 시작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이 교회가 잘 되지 않겠는가라고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 개척을 우리가 허락해야 되겠다고 이번 노예 때 올리려고 하는데 그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집사라는 분인데 뭐라냐면 자기가 옛날에 청년 때 교회에서 전도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루 종일 토요일 날 그 전도제를 가지고 막 돌렸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응?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지금도 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교회에 전도지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 굴러다니는 거 제가 다 들고 나가서 아침부터 늦게까지 다 돌렸다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개척하면 될 거다. 응? 앞으로 전도지 만들어 가지고요. 전도용품 만들어 가지고 계속 돌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을 보내지 않겠냐고. 예? 지금 교회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시작하세요. 저도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가상합니까, 여러분? 예, 신혼교회를 여기 용홍에 지금 세우겠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을 지금 에베소 교회에 보내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은요, 복음으로 인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의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그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고난과 생명의 위협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이러한 교회를 꿈꾸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그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이나 지식인이나 그 어떠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며 이 땅의 세계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참으로 인간다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게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복음의 비밀인데 그 비밀을 우리는 깨달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예수 믿어서 누구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은 나타나는 이 자체가 절대로 좀 부끄러웠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민이 된 그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진 그 사람만이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그 천국문을 열어놓고 들어오라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1급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과 같이 자부심과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세대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널리, 이 복음의 비밀을 널리 증거하여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사람들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온 세계의 비밀을 알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복음을 들고 있는 증인들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해방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전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이 미스테리온 정말 이것을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자는 자기에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가치관이 변하고 그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살아간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제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방 세계에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사람들, 또 이 공산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무슬림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신앙의 미신과 장벽에 막혀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